연 결과로 회개의 열매로서 열매 하나로서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 여기서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는 얘기는 에스라서에서 나왔던 이방인들과의 결혼의 문제를 이혼하고 그 원상태로 돌렸다는 여기서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일에 24일 날 그 절교가 선언되어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라는 것은 여기서 절교라는 것은 다른 의미보다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구별되어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에서 지금 현지로 또 가나안 고토로 돌아와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여러 타 민족들과 함께 더불어 서로 교제를 맺으면서 생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살 때 우리끼리만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한다, 성도가 직장 생활을 한다 그러면 그 직장에 성도들만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불가피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들과 이러저러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업상, 인간관계상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가분리의 관계성을 맺고 있는데 문제는 그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관계로 말미암아 우리 됨, 그리스도인 됨, 하나님의 백성 됨의 어떤 정체성 자체도 우리가 잊어버리고 믿지 않는 자와 방불하게 함께 섞여서 산다고 했을 때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게 문제라.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라는 얘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자, 이런 그 자신들의 영적인 정체성,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라는 그런 특별한 영적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이방인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불가피한 필요에 의해서 관계를 맺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저들과 유무상통하는 그런 깊은 교제와 교통, 이것을 교통정리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얼마든지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 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나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도 합니다. 물에 빠진 상태에서 고신 물에 젖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고 했을 때 불가피하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군가, 우리의 영적인 신분,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 우리의 영적인 소속, 우리의 영적인 가치관, 우리의 영적인 본향, 이런 것들을 언제나 우리가 잊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필요 이상 세상에 빠지지 않는, 세상과 융합되어지지 않는 구별된 땅에 살고 있는 하늘에 속한 자들로서의 이 분명한 정체성과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구별된 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들은 회개하고 그 회개의 열매로서 그동안까지 무의식 속에서 교제하며 교류했었던 이런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가운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로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서민들이다 라는 이 의식을 강하게 재확인하고 재정립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여기서 이제 절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서도 구별된 자로서의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런 부분이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현실을 어떤 심정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재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 이제 또 나가서 서서 자기의 죄와 열죄의 허물을 자복하고, 자기의 죄와 열죄의 허물을, 조상들의 죄를, 내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까지도 서로 연대감을 가지고
공동체 의식 속에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율법책을 통해서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들어보니까 어때요? 자기들이 지금 그렇게 그 이방인들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우상을 숭배하며 저들의 영향을 받으며 형식적인 이런 신앙생활을 해왔던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자신들의 그 열조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행동했었던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법적인 이런 그 죄를 범하는 이 악행들이 우리의 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과거로부터 이어져 내려왔다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유전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만 가지고 회개할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조상과 열조들이 하나님 앞에 범한 그런 죄까지도 회개하는 가운데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또 이렇게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동일한 범죄를 짓고 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회개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칫 자기 도취에 빠지기가 쉬운데 이 세상에 우리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우리들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든가 이 땅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든가 우리의 기도와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함께 더불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도처의 은혜 가운데 보존하고 계신 하나님의 신실한 그런 교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또 하나님을 믿지만 지혜와 지식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열심을 내는데 자기 열심을 내는 그런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들의 눈을 여시사 주의 법의 기함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진리의 깊이 저촉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이런 그 계시관의 어떤 재정리, 회복이, 통찰력이 있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이들은 자신들의 죄뿐만 아니라 열주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처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낮을 12시간, 밤을 12시간 이렇게 만약 잡는다고 했을 때 이제 이 4분의 1이라는 얘기는 3시간을 얘기합니다. 3시간. 또 나머지 또 3시간 3시간을 율법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여기서 율법책을 3시간 동안 낭독했다는 얘기는 3시간 동안 읽기만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까 우리가 8장에서 살펴봤듯이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며 백성들에게 그 의미를 전달하고 그 다음에 현실에 적용시키는 데까지 다 나가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래서 엄청난 반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는 회중과 청중들에게 인치게 될 때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그런 것을 우리가 보자면 우리나라에서도 초기 1900년 초기에 북한에서부터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선지자들이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1970년 초에는 거예요. 여의도에서 빌그라 목사님 초청해가지고 대야 전도 집회했을 때도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전파되어질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들어 쓰실 때 거기서 구원의 역사와 회개의 역사와 회심의 역사와 이런 것들이 아울러 일어나게 되죠. 대각성 운동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율법책을 낭독하고 4분의 1은 죄를 자복합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여기서 경배한다는 것은 이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의미가 해석되어지고 그리고 적용되어질 때 참으로 내가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뭐예요? 회개하면서 주의 얼굴에 도우심을 구하면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존하셔서 계속해서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섬기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송축을 하고 찬송을 하고 경배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이런 모습이 재현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배 형식에 여기서 나타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또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며 애통과 감사가 교차되어지죠. 예배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통함과 이 감사함이 교차가 돼요. 상호. 그런 가운데 이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그것이 경배로 나타나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일에 백성들을 대표해서 일단의 레위인들 무리가 바로 이 집회를 전체적으로 주도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4절을 보시면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 분니, 세레비아, 바니, 그나니는 대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대표성을 띠고 기도하는 것이죠. 탄원의 기도, 간구의 기도. 그 간구의 기도의 내용이 이제 6절부터 이제 나머지 37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또 일부 사람들은 5절에 보면 또 레위 사람 4절에 있는 사람들과 중복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또 일단의 레위 사람들은 뭐예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자, 일단의 무리가 기도하면서 또 일단의 무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찬송을 드릴 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초월하시는 하나님, 영원 자존자가 되신 하나님. 바로 이런 표현은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신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자존하시는 I am that I am이라고 영원 자존자가 되시는 초월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들 각자가 섬기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바로 이 영원하신 하나님, 여기서 부르짖고 여기서 고백하고 여기서 마땅히 영광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셔야 할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우리 각자의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문제는 이 사실을 얼마나 우리가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또 우리와의 관계성 속에서 실감하고 철감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내 아들이 나를 아버지라고 생각하는데 얼마만큼 어느 정도 나를 아버지라고 여기고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존재론적으로 내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았기에 어느 인간이 하늘에서 뚝 떨어질 수 없는 것이기에 부모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니까 그런 존재론적인 관점에서 아버지로서 생각하고 있다면 슬픈 일이죠. 좀 불가분리의 어떤 관계성, 인격적인 관계성,